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나의 성격, 나의 경험들을 뛰어넘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 2절 말씀에 이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도 복음학교 갈 때 면접 보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어떤 분은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맞죠? 복음 맞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거. 근데 이것도 복음 맞아요. 근데 오늘 짧은 말씀에서는 복음에 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로부터 죄 사함 그리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고 그렇구나 화평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 이렇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좀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단지 그냥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런 복을,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고 죄 사함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게 뭘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언젠간 나에겐 오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지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인생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데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대로 그거를 내버려 두시고 나와 사귀고 나와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한 사람 가운데 어떤 순간적인 일,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기억을 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저도 그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언제 믿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날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해도 이것이 순간적이고 사건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일인 거예요. 연속적인 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들으면서 즐거움이,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그 깊이와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복음이 되게 단순한 것이지만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을 때, 깨어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영화롭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죄사함, 의롭게 됨,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남. 이것에 대해서 전혀 뭐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감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 이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셔야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나를 향한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뭐 하임이나 또 아내나 부모님이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면은 로마서 2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남을 판단하는 자 누구냐?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너도 그 일로 심판을 받을 건데 진짜 무서운 얘기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일을 행하고 판단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널 왜 멸시하냐고 하나님을.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일하시기를 결정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삶에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이. 이 환란이라고 하면은 좀 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서퍼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고통, 어떤 고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환란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환란,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견디기 어렵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3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붙어서 견디다 보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막 화도 나고 불신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잖아요. 무거운 문을. 근데 그 근력 운동을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버텨요. 그럼 버티면 그것이 훈련이 돼서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통, 뭐 어려움 가운데 그걸 막 참는다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그 인내심, 인내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내력이 키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을 소망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즐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와요. 저도 아내랑 같이 지금 아내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해야지 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내를, 이 환난을 통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정말 인내가 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매가요, 인내와 연단, 소망, 이런 열매가 있잖아요. 맺어질 수도 있고 맺어지지도 않고, 뭐 10% 정도는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과 열매요. 아니 10%의 이윤만 있어도 지금 연이율이 한 몇 프로야?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열매가요, 맺어질 수도 있고 맺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 이 소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견디고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고 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있는 이 소망이란 건요,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길 바래, 원해 라고 하기 이전에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걸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 그 가운데요,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앞에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의 즐거움의 이유,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의 즐거움의 이유가 똑같아요. 앞에는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뒤에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즐거움의 이유, 내 삶의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그분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좀 오래전 일이라면, 회복이 필요할 때인 거, 회복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요. 뭐 저한테 이제 대입해서 얘기한다면, 제가 그래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중고등부가 모이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즐겁지 못할까? 왜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을까? 라고 질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점검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어떤 점검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요? 그냥 나 즐겁고 나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즐거움인가요? 성경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바로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즐거움의 이유는 그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내 모습, 내 형편, 나에게 맡겨진 일, 뭐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꼭 막 행복해하고 뭐 기쁨이 막 충만한 것 같고 이럴 때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눈물이 섞인 것 같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이 찬양의 이유와 즐거움의 이유를 붙잡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이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삶 가운데 또 묻고 또 은혜를 구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5장 6절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지도록, 실제가 되었다면 더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안에서 견디겠다고 좀 같이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